여러분 요즘 현대인들에게 빼놓을 수 없는 기호식품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커피예요, 커피. 여러분 아마 이 시간에 오기 전에도 커피를 마시고 오신 분이 계실 거예요. 저도 새벽 예배가 끝나고 이제 커피를 이렇게 엄청 먹고 왔어요. 그리고 또 식사 후에 드실 분도 계시겠죠. 그런데요, 커피를 처음 맛보는 사람은 어떤 맛을 느낄까요? 쓴맛. 그렇죠. 쓴맛이에요. 그래서 처음 커피를 맛본 사람들은 도대체 이걸 무슨 맛으로 먹지?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아이들이 어른들의 커피 맛보는 것을 보고 얼굴을 찌푸리는 모습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그 쓴 커피를 계속 마셔요. 오히려 하루라도 커피 없이는 못 살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래요. 2023년 기준으로 한국인의 일당 커피 소비량이 연간 405잔이래요. 즉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이 하루에 1.14잔을 먹는데요. 그게 재작년 일이에요. 지금은 더 올랐겠죠. 우리는 커피 안 마시는 사람도 있을 테니까 우리가 커피를 하루에 엄청 먹는다는 이야기예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커피를 선호하겠습니까? 처음에는 쓰기만 하던 그 커피에서 무엇을 느끼나요? 깊은 향도 느끼고요.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그 커피를 통해서 따뜻한 위로도 받는데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일을 집중해서 하다 보니까, 공부하다 보니까 각성하는 힘이 필요해서 커피를 통해서 각성하는 힘을 얻는데요.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소통의 매개체로 커피를 먹는데요. 여러분 만나면 뭐 하세요? 카페 가시잖아요. 차 한잔 할까? 그게 인사잖아요. 커피는 그 쓴맛을 넘어서야 비로소 커피가 주는 깊은 맛과 여운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쓴맛을 경험한 사건이 나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 본문을 읽은 마라의 쓴물 사건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3절을 보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 곡물이 써서 마시지 못함으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마라라는 이름 자체가 쓰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마라에 도착했을 때 얼마나 그 마라라는 샘을 발견했을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그들은 그 물이 써서 먹을 수가 없었어요. 도무지 그 물은 사람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가 없었습니다. 기대가 크면 클수록 실망도 큰 법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망과 원망은 엄청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마라의 이 쓰디쓴 이야기 속에는 그냥 쓴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쓴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훈련도 들어가 있고요. 또 하나님의 깨우심도 들어가 있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회복의 은혜가 들어있는 게 이 마라의 사건이에요. 단순히 목마름을 해결하는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참된 소망이 무엇인지,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참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참된 소망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듯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쓴 경험마저도 소망의 계기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그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오늘 우리는 마라에서 일어난 이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쓴 경험을 하나님의 소망으로 바꾸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고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먼저 기억할 것은요, 첫 번째로 소망은 현실을 직면할 때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요, 출애굽 여정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많이 경험하는데 우리가 무엇이 대표적이에요? 홍해 사건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의 그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의 군대가 홍해에 수장되는 것도 목격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감동하기 시작해요. 심지어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이 소고치며 춤출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함께 춤추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찬양하고 하나님이 최고이다라고 소리쳐 외치며 찬양하는 것이 앞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들이 홍해를 건너서 수르 광야에 들어가요.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곳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수르 광야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끌고 가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2절을 보면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수르 광야로 나아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되 물을 얻지 못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제 그들은 수르 광야를 지나서 마라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홍해에서 마라가 있는 곳까지 약 45km에서 60km 정도인데요. 이게 어느 정도 거리냐면 우리 교회 이 자리에서 남양주 정도까지 도로 기준으로 남양주가 한 54km에서 57km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천에서 남양주까지 걸어간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런데 이것은 혼자 가벼운 몸으로 그런 것도 아니었죠. 저 혼자 가라고 해도 이 거리는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에요. 걸어서. 약 200만 명 이상이 짐들도 있고 가축들도 있고 이 많은 것들을 가지고 인천에서 남양주까지 걸어간 것과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 많은 사람들이 어린아이와 노약자들, 임산부들까지 함께 사흘을 거뒀는데 물을 얻지 못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너무나 큰 고통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과 며칠 전에 뭐 했나요?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경험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자 자신들의 갈증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 뜨거웠던 신앙이 3일간의 목마름으로 인해서 찬양이 원망으로 바뀌어버렸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기도 응답을 받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는 할렐루야를 외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를 외치지만 또 며칠 지나서 또 얼마가 지나서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십니까? 우리 이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성격이 나빠서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줏대가 없어서 이리저리 흔들리시는 분이십니까? 아니에요.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방법으로 준비하시는 분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상과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사흘 동안 물을 찾지 못했던 그들이 마라에 도착해요. 그런데 거기에 물이 있었는데 얼마나 기뻤겠어요. 아이들도 뛰어가서 물을 마시려고 했을 것이고 목마른 가축들도 물가로 달려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 물은 써서 먹을 수가 없었어요. 이 마라가 있는 곳은 이 근처가 사해바다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사해바다가 있었기 때문에 소금기도 많았고 그 지역의 특성상 광물질이 많아서 기본적으로 사람이나 가축이 마실 수 있는 물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200만 명이나 넘는 사람들의 절망이 얼마나 컸겠어요. 이제 그들은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을 여기로 데려왔다 이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좀 생각해봐야 될 것은요.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도적으로 마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얼마든지 그들을 다른 길로 인도하실 수 있었어요. 여러분 홍해를 받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그냥 그 이스라엘 백성들 좀 편안하고 좀 좋은 길로 돌리는 게 어려우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거기를 가게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라로 인도하셨을까요? 참된 소망은요 현실을 직면할 때 시작됩니다. 즉 우리가 모든 것이 순탄할 때는요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느끼지 않아요. 건강할 때는 건강의 소중함을 모르죠. 여러분들 매일 뭐 혈압약, 당뇨약 뭐 챙겨 드시잖아요. 비타민도 챙겨 드시고. 왜 그러겠어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경제적으로 여유로울 때는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깊이 느끼지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아도 괜찮거든요. 하지만 마라와 같은 현실 앞에 설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그 절대적 필요를 깨닫게 되고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게 됩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일에 최선을 다했지만, 내 삶에 최선을 다했지만 실패로 마침표가 찍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이 나의 끝 예수의 시작이라고 하는 책을 쓰신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이 그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실패하고 실망으로 내 삶이 마침표가 찍힌 것 같지만 내가 하는 일이 실패로 마침표가 찍혀질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그 마침표를 쉼표로 바꾸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보질 못했던,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우리가 가려하지 않았던 길로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를 통해서 주님께서 일하신다라고 이 카일 아이먼 목사님이 그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멘. 맞아요. 난 틀렸어. 우린 끝났어. 안 돼. 라고 마침표를 생각하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는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아멘. 내 상상과 생각이 아니라 현실을 정확히 알 때 우리에게 소망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고 우리는 죄로 인해서 끝났다라고 생각할 때 아니야, 너는 내가 구원했고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할 거야 라는 그 쉼표로 시작하는 시작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현실 가운데서 조급해하지 않으셔야 돼요. 무언가 당장,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창세기와 출애굽기 사이에 몇 년의 공백이 있는 줄 아세요? 약 400년에서 430년 사이의 공백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놀라운 약속을 수백 년 동안 기다리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 마침표를 찍으며 기다리면 안 되는, 조급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야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지 못할 때 우리의 신앙은 실패하게 돼요. 사울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사무엘상 13장을 보면 사울이 무슨 일을 하냐면 이 당시에 전쟁을 막기 위해서는 제사장이 와서 이제 번제를 드리고 전쟁이 나갔어야 했어요. 그런데 사울이 전쟁을 앞두고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사무엘이 도착하지 않아요. 빨리 전쟁에 나가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사무엘이 제사를 지내러 오지 않아요. 그러자 사울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자기가 해버려요. 그래서 사무엘상 13장 14절을 보면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게 돼요. 이 조급함이 불러낸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실의 문제 앞에서 무엇을 기다려야겠어요?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기다려야 되는데 소망은요, 하나님의 개입을 통해 실현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5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을 달게 되었더라. 아멘. 계속 읽죠.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아멘. 이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할 때 모세가 어떻게 했나요? 25절에 보면 백성들과 함께 원망했나요? 아니에요. 여호와께 부르짖었어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리더자들의 모습이 되어야 돼요. 오늘 우리가 각자의 공간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영적인 리더자들이잖아요. 영적인 지도자들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마침표를 찍으면서 그냥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죠.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내 삶을 위해서,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세는요, 백성들의 절망적인 상황을 하나님 앞에 가져왔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의 마라 앞에서 다른 사람을 탓하거나 환경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마라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나무를 보여주십니다. 그 나무를 물에 던지자 쓴물이 달게 되었어요. 이것은요, 자연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떤 나무가 쓴물을 단물로 바꿀 수 있겠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 나무는 예표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신약의 관점에서 보면 이 한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데요. 이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승리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이게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저주 아래 있는 우리가 구원의 자리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즉, 이 마라의 사건과 비교해서 생각해 볼 때, 또 우리의 삶에서 생각해 볼 때, 소망 없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딱 우리 삶에 오심으로 우리가 구원함이 있고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어떠한 문제 가운데 우리가 좌절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넘어지지 말아야 될 이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에 던져졌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던져졌어요.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 아십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에 던져짐으로 우리의 절망과 좌절이 마침표로 끝나야 되는 우리의 삶이 소망과 희망과 능력으로 다시 난다는 겁니다. 십자가는요, 우리 인생의 모든 마라를 엘림으로 바뀌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내 삶의 환경이 무너져서 상처난 마음으로 있을지라도 우리 삶에 던져진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그 이름을 붙들고 그 이름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회복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 25절과 25절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함께 읽진 않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이 물만 달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요, 25절과 26절을 통해서 보면 더 중요한 것은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조건의 약속을 본문에서 주고 있어요. 이게 무엇이냐면 26절을 통해서 보면 순종하면 치료하는 여호와가 되겠다는 거예요. 아멘. 나라의 기적은 단순히 목마름을 해결하는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맺는 사건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게 있죠. 소망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예요.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순종이 필요해요. 소망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소망과 희망을 붙들고 우리의 순종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엘림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죠.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갈 때 가능한 것이에요. 조금만 더 보면 소망은 이제 엘림에서 완성된다는 것인데, 오늘 본문 2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올센 열둘과 조그만 이들과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신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마라를 떠나서 이제 엘림에 도착합니다. 이 엘림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큰 나무들 또는 능력 있는 자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마라가 쓰다라는 뜻이잖아요. 이 절망의 장소였다면 엘림은 완전한 회복의 장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엘림에 뭐가 있었다고요? 물샘 12과 종려나무 이름으로. 이 숫자들은 이렇게 성경에서 자세히 이야기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이 12개의 물샘은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해요. 하나님이 각 지파를 위해서 충분히 공급을 준비하셨다는 의미예요. 오늘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소망을 붙드는 자들에게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 회복의 은혜를 주신다는,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생수를 마실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79회 종려나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완전수를 이야기해요. 성경에서는 7은 완전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완전한 신과 풍성한 공급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27절은 다른 것이 아니라 완전한 공급과 충분한 휴식, 희망, 쉼, 평안,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백성들은 엘림에서 장막을 쳤죠. 이것은 단순히 휴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그늘 아래 피하자, 그늘 아래 숨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거기에 평안함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주님의 그늘 아래 숨자, 그것은 평안을 의미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그 나무 아래 장막을 폈다는 것은 그들에게 온전한 평안과 희망과 소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라에서는 쓴물 때문에 머물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엘림에서는 충분히 머물며 회복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만약 마라에 쓴 경험이 없었다면 그들은 엘림의 달콤함을 제대로 느끼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갈증의 고통이 없다면요, 이 엘림의 12샘이 얼마나 귀한지 알지 못했을 거예요. 즉, 실패가 없으면요, 성공의 기쁨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해리포터의 작가 J.K. 롤링은 이 자신의 책을 팔기 위해서 12군데의 출판사에서 거절을 당했어요. 그런데 간신히 한 군데에서 책을 내준 게 전 세계를 휩쓸고 말아버렸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실패와 실망을 경험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성공과 소망이 얼마나 귀한지 모른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우리를 마라에 머물게 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더 깊은 엘림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요. 우리가 우리의 현재가 아무리 쓰기 어려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소망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곳에는 우리 각자를 위한 셈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완전한 쉼과 회복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에게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구원함과 안식과 평안함이 보장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이 우리의 안식처가 되는 엘림에서 완성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완전한 회복의 자리에서 우리의 모든 소망이 성취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또 내 삶이 상처와 무너진 가운데 있으십니까? 아니면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혹은 세상 가운데 나의 모임의 공동체가 그냥 그저 그렇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생명이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인생의 마라 가운데, 우리 삶의 마라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멈추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며 말씀을 따라가기를 기대해야 돼요. 회복의 소망을 주시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마라에서 엘림으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의 여정을 통해서 소망을 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봤어요. 소망을 품는 사람은요, 현실을 외면하지 않아요. 커피의 쓴맛을 받아들이듯 인생의 마라와 같은 큰 문제를 피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자잖아요. 아멘. 우리가 괜찮은 척 하지 말고, 우린 죄인들이잖아요.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가잖아요. 그리고 소망을 품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모세처럼 문제 앞에서 사람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돌려야 돼요. 아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신 하나님, 십자가로 저주를 은혜로 바꾸신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해야 돼요. 그리고 소망을 품는 사람들은 엘림을 바라봅니다. 지금의 상황이 끝이 아님을 믿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회복의 자리를 기대하며 걸어가는 사람들이에요. 혹시 이 중에 마라와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재정적으로, 자녀, 사람과의 관계, 일, 더, 가정, 고통받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 쓴 현실이 끝이 아닙니다. 마침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라를 아시고 반드시 엘림의 은혜를 주실 겁니다. 아멘. 커피도 쓴맛을 넘어서야 진짜 향을 알 수 있듯이 우리 인생도 마라의 순간을 지나야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맛볼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절망의 자리에, 마라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주저앉아 울고 있지 마시고, 우리를 엘림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일어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회복의 길을 믿고 오늘부터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